오늘은 너는 일깨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원이나 우리 자연사 박물관 등을 가보면 많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동물원이나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동물들이 있으면 사자와 호랑이 같은 거 보면 와 하고 소리 지르고 감탄해 하기도 하고 그 동물들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원에 있는 동물과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동물은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요, 살아있지만 박물관에 있는 동물들은 죽어있기 때문이죠. 완전한 모습으로 박제를 했기 때문에 겉모습은 그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지만 숨도 쉬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박물관에 있는 동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대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이 사대는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때 이 리디아라는 왕국은요, 매우 부유하고 찬란한 왕국이었는데요. 이렇게 리디아 왕국이 부유하고 찬란했던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이유였냐면 이 사대라는 지역이 매우 높은 지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3년이 다 절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오로지 통행은요, 남쪽으로만 진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형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적들의 공격에도 쉽게 방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 도시로 이름을 떨쳤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대 근처에는 팍톨루스라는 강이 있었는데 이 강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사금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금을 캐어서 생산한 금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사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세의 침입이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이자 자체적으로 금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리디아 왕국은요, 매우 부유하며 찬란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부유하고 막강한 도시였던 사대이지만 그 경계병들이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비밀 통로가 발각이 됐습니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 경계병들이 너무 방심하는 바람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 투구를 가지러 가려고 갔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였다라는 것이죠. 그 비밀 통로가 발각이 되었고 결국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곳이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형이라는 것을 알려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고, 더욱이 주후 17년에는 엄청난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지원으로 그것은 재건되었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상업도시로 크게 발달한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재건되면서 삶은 부유해졌지만 이들은요, 많은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한편으로는 흥청만청 그들의 가진 돈으로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으로 종교심이 매우 강해져서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마디로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던 것이죠. 이때 오늘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해 1절 후반부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활기차다라는 의미예요. 막 활기찬 모습 있죠. 그런 활기차다는 의미이고요, 이름은 바로 명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이란 바로 부흥하고 활기찬 교회라고 하는 명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요, 매우 활기찬 교회였습니다. 평화롭고 부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대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부유한 도시니까 사람들이 다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 등록하는 성도들마다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였고, 그래서 봉사나 구제 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 그리고 체계적인 다음 세대 교육, 그리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되는 교제로서 주변 교회들에게 소문나는 교회, 명성이 자자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처럼 우상 숭배로 인해 어떠한 핍박을 받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매우 안정되고 매우 평화로운, 누구나 꿈꾸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대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흥한 교회였고 활기찬 교회였으나, 뭔가 교회가 활기차고 뭔가 교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많은 활기찬 교회였으나 실상은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예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배경을 설명드릴 때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대 지역은요, 늘 전쟁과 지진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평안하며 잘 사는 것이 이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번영의 복음, 웰빔의 복음, 평안의 복음, 성공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에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들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무사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행복한 신앙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이 없었느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생명은요, 그냥 앉아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는 삶으로 태어나야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태어났으니 그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나를 위해 살아갔을 때는 나를 위한 생명이 있었어요. 이 땅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나에 있는 생명은 이미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니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하늘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이었고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고난이 있는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편안한 넓은 길로 가고자 했고, 내가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설교보다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설교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받아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받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대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핍박도 없었고요,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에게 있었던 핍박과 어려움이 없었을까? 왜 사탄은 그 사대교회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그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이 사대교회는요, 자기들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편인데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비록 사대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처럼 사탄이 싫어하는 예배도 있고요, 봉사도 하고요, 구제도 하는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냥 봉사해라, 그냥 예배 드려라, 그냥 너희는 열심히 교제해라. 그런데 그 가운데 뭐만 없으면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오래전 우리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영적인 능력과 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는요,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앞에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 새로운 생명을 얻음으로 하는 사역에는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사역에는요, 자기 자랑과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로 후자 같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주권을 드리지 못하고 내 의로서 내 자랑으로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실상은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주일에는 신실했지만 일상에서는,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배는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축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요, 마치 축도로 끝나면 나는 예배 다 드렸다 생각하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날 때는요, 교회 안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요,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흰색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절대로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는요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확연히 그 거룩함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확연히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다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는요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 때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대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 사대 교회에 오늘 주님께서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7영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7별은요 7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세우기 위한 성령과 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 계시는 교회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7영과 7별, 즉 성령과 교회의 지도자를 붙들고 계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요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일깨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정신 차리고 각성하다라는 의미이며,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활력을 불어넣다라는 말이에요. 즉 주님께서는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된 거,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정신 차리고 각성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신 차리고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욱 깊은 잠에 빠져서 결국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도전이 있었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계속 일어난 마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을까?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영적으로 심각한 도전이 있었던 밤에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 깨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잠들기 전에 우리는요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잠은요 푹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도 개운해요. 이 자리에도 피곤하셔서 깊이 잠드신 분들, 예배가 끝나면 개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잠들면요 깨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으로 잠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나태했던 거,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모습들 다 이제는 버리고 다시 깨어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잠자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만일 이 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요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러분, 도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이라도 저한테 나 내일 갈 때 이때 갈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은데 딱 맞이할 수 있겠는데 맞이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도둑은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있으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대임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솔루션을 줍니다. 우리 3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여기서 받은 거, 들은 거, 이것은요 사대 교회가 처음 들었던 복음을 가리킵니다. 처음 듣고 은혜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의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것은요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나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요 그냥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아, 난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 살아나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키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 오던 길에서 다시 되돌아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요 그동안 복음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어요. 이들은요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많은 일도 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요 다시 살기 위해 복음으로 되돌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는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은요, 한마디로 내 주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권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에 편입되기 위해서는요, 내 주권인 내가 그동안에 내 나라를 세우고 있었는데, 나만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하나님 나라를 결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어나 풍성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개하며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흰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검은 옷, 흰 옷 입고 왔어야 되네. 이런 흰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흰 옷이에요. 여러분, 흰 옷은요, 순결을 상징하지만 또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흰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이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복은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책이에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구원을 받고요, 그 이름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구원을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재판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책에서 절대로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 주님께서도 인정하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 알아, 너 내가 아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구원받는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시인하고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자랑이 교인이 많거나 프로그램이 많거나 많은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자랑도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예배는 내가 얼마나 많이 드리고 내가 성경은 몇 독했고 내가 기도는 내가 몇 시간 동안 드리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도구야, 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지, 내가 뭐 성경을 50독 했던 100독을 했던, 여러분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늘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적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복음으로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직도 내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내 주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사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활기차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일깨워 그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너는 일깨워 그 죽어가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 우리가 더 이상 잠들지 말고 깨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